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이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 호의적이었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책임하에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어떤 전도 여행하면서 다녔던 그 경험상 지금 시점에 항해를 하게 되면 큰 풍랑을 만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만류하지만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항해를 강행하는데 결국 바람에 광풍을 만나 이 모든 이가 위험에 처해지게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 1절에서 8절을 읽고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아드라무테노호를 타고 행선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 있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배를 대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시돈을 떠나 행선할 때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문의 앞바다를 항해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 항해하여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이 도시는 라세아 성에서 가까운 곳이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합니다. 로마로 가는 모든 과정에서 바울은 수동적입니다. 오랫동안 로마로 가지 못하고 옥에 갇혀 재판을 거듭했던 것이나 항해 시기와 배편의 결정에서도 주도적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결정에 따라 죄수의 신분으로 그저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알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며 그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스스로 무기력하게 느껴질수록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행 배에 타게 하십니다. 아까 언급한 대로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라는 그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그 제국의 중심지인 로마로 데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삶의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막 좌우 이렇게 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에 어떤 무기력감을 느끼고 또 불만족을 우리가 나타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의 인생의 어떤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고 방황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는 내 인생의 그런 배가, 나라는 이런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목표점, 그 항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신뢰하면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더 주님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열어주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 또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사건을 만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간구하고 또 기도할 때에, 또 때로는 답답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은 결국은 우리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을 결국은 발견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또 교훈은 무엇인가? 9절로 12절 말씀을 통해 보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시일이 지나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때가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웠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대다수의 사람은 거기에서 행선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자고 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보통 금식하는 절기인 대속죄일이 끝나는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를 항해 위험 시기, 11월 말부터 이듬해 2월까지를
항해 금지 시기로 분류했습니다. 미항을 떠나기 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지중해를 왕래했던 경험과 미항에 이르기까지 만만치 않았던 여정을 고려해 행선을 만류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선장과 선주가 겨울이 오기 전에 로마에 곡물을 실어가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생각만 하고 있음을 모릅니다. 그저 전문가와 다수의 의견을 따릅니다. 다수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고 전문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의견을 수용할 때에도 세심한 검토와 예리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바람이 바울이 탄 배의 이 전진을 가로막는 것처럼 아무리 대의 명분이 분명한 이 의로운 사역에도 역풍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순풍이 불고 순탄한 길을 간다고 해도 그것이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지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으면서 이 항해를 강행하죠. 겉으로는 이 항해 전문가의 말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그들의 어떤 탐욕이 부르는 무리한 항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항해하는 여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 인생의 항로를 진행하시는 진정한 선장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으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었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안전하게 쓸 수 있게 손볼 수 있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로 선체를 동여 메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에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돛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내던지고 셋째 날에는 자기네들 스스로 배의 장비마저 내던져 버렸다. 여러 날 동안에도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겨울을 지내야 한다면 미항보다는 64km 정도 떨어진 베닉스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길이니 그 사이 큰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베닉스로 향합니다. 순항하는가 싶었는데 그레데 섬으로부터 불어온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 배는 지중해 한가운데로 몰려갔고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 그저 떠밀려가는 대로 놔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짐을 바다에 버리고 안전한 도구까지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해와 별도 보이지 않는 풍랑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인간의 계획과 능력이 위대해 보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의 생명을 주시는 주께 내 삶의 통제권을 돌려드립시다. 자,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이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따른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를 신뢰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때마침 남풍까지 불어와서 그들은 자기들의 판단이 옳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장차 어떤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나름대로 조심해서 그레다 섬 연안 가까이 붙어서 베닉스를 향해서 이동했지만 갑자기 발생한 유라굴로라는 이 강력한 이 북동풍을 만나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제어 불능 상태에 빠지고 말게 된 거죠. 이 배는 겨우 가까스로 가우다라는 작은 섬의 아래에서 이 거룻배를 간신히 붙잡아 묶었고 또 배가 부서질까봐 선체를 둘러 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스르디스라는 이 모래톱에 배가 걸려서 좌초되는 것을 너무나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배의 연장 버리고 이튿날에는 화물을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 사흘째에는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인 자기들의 항해 기구까지 다 버려버렸습니다. 별자리를 보고 배의 위치를 판단하고 파악해서 방향을 잡았던 그 뱃사람들에게 이 며칠 동안 별을 볼 수 없다라는 이 상황은 정말로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신뢰했던 그것들 다 바다에 내던져 버립니다. 자, 새삼스럽지만 언제나 당연히 있는 것으로 여겼던 이 해와 별, 이것조차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지혜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구원의 소망이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지혜자의 조언이나 어떤 경력자의 경험, 또 재력가의 든든한 지원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의 이런 영안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그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또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속삭임에 또 세상의 또 사탕 발림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는 우리의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